말씀은 새 절기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3절기의 의미가 뭐냐? 이게 전부 다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오순절은 하나님께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장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당연하지만 지금도 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배경. 이 하나님 배경 속에 지금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는 땅도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사단의 감세가 떠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3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꾸겠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자가 누구예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찾아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 이루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 응답 지금 안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 성취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은 이것은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 사역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되는데 40절 42절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를 펴놓고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복음 전파자가 기억해야 될 파송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뭐냐? 파송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요? 전도 현장에. 그러면 바로 1절이 뭐냐면 이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주었는데 이 세 가지 권세를 주었습니다. 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것도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약한 것도,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약한 것도 고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정인들만 한 건가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서 영접하면은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잖아요. 약속 준 거, 치유에 대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권능이 있다고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인만 준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은사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특정인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자에게. 맞죠? 그러면 전도자의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전도자의 자격. 이게 3절 4절에 보니까 이게 쭉 12 사도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그렇죠?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뭐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가 뭐냐면 베드로가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오게 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른 것처럼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누가 불렀어요? 핍박자.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언제 선택했느냐? 다메섹도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언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선택하셨어요? 예수 믿은 제가 뭐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몇십 년 전에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바울이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형질이 생겨나기 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전도자의 선택. 그런데 보면요,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학문도 배경도 없는 자. 이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약한 자들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약한 자들이야만이 선택받느냐?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 같은 능력 있는 자를 쓰셔야 되는데 그런 자를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쓴 게 아닙니다. 저 권력자 헤롯 땅들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헤롯 땅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난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가난도 약한 것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면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리
말씀이, 예? 아주 그냥 귀한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은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말씀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러니까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우리가 왜 초청을 하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자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지금도 보면은요, 낙심자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신비 붙잡고 있고, 율법 붙잡고 있고, 박애주의 붙잡고 있고,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교회 몇 번 나오다 안 나온 분들 우리 교회도 많아요. 가족 중에서 있죠. 있어요. 이런 분들을 한 번씩 한번 하자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맨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제가 시험 들을 것 같아가지고. 똑같아. 특별 새벽기도 하나하나.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많아져. 은혜 아빠도 나보다 많았지. 주권사님 가정도 있지. 윤 장로님 가정도 있지. 보면 많아. 있어요. 잃어버린 자.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 가면서 뭘 말해요?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뭘 전파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도 맞지만 맞기는 맞는데 틀린 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끝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더 이상 제사 지내고 저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모성이들 찾아다니고 맞추기는 잘 맞춰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그게 가짜라.
무속인들 찾아다니는 사람들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쫙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문제 끝.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니라? 하늘에 앉히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으면 뭐 병 낫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병 낫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뭘 받냐?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뭐 역사입니까?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눌린 자. 눌려 있습니다. 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귀신 들리고 귀신한테 시달리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눌렸어요. 눌렸어. 눌린 자들. 이런 자들을 풀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있으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을 지금 전도 현장에 파송하는데, 아니 주머니에 차고 있는 돈주머니, 전대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돈주머니잖아요. 지금 다 뺏어버렸어요. 주머니 톡톡 털어가지고 돈 있는 거 다 뺏어버렸어요. 뭐까지 뺐느냐? 지팡이까지. 지팡이도 내놔.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문화축제 하면서 그 전에 품고 있었는데 한동안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류티시입니다. 수원에 알류티시 세워지는 거. 그것을 내가 놓쳤구나.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그걸 내놓더라고요. 알류티시 영상으로다가. 그래, 그 전에 우리 노예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단 얼마라도 노예에서 RUTC 현금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목사님들이 좀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우리 응급비로다가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분 얘기도 맞아요. 그거 한 번 하면 그 미자 이렇게 참 힘든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그 소망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알류티시 그러다가 한참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만 그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하긴 했는데, 그래 하자. 다시 돈 의지하지 말고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종자, 그 농부가 죽어도 뭐를 해? 네. 씨앗은 배고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종자. 그래, 일단은 종자를 시작하자. 제가 그래도 중대원 원장이잖아요. 이것은 노회장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예? 평생 동안 해야 한 번이나 두 번. 저 두 번 했지만서도 기껏해야 세 번 하고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중대원 원장은 아니거든. 한 번 하면 그냥 몇 년씩 할 수 있어. 할 사람들 없으니까. 제가 그거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분들은 하라고 좀 우리 시험들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대학원 개강예배 하기로 했다가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늘 찾고 해서 제가 이번에 중대원 원장 이번에 하면서 2배로 늘었습니다. 전체 그 중대원 학생들도 2배로 늘고, 그리고 또 헌금도 2배로 늘었어요. 장학생들을 주거든요. 장학생들 이번에 5명을 줍니다. 작년에 2명밖에 안 줬거든요. 5명 줍니다. 거기서 중대원에서. 그래서 근데 중대원에서 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느냐?
중직자 대학원 하는 교회를 줘요. 그게 중직자 대학원 하는 교회 중에서도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을 줍니다. 왜 그러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탈래도 못 타.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 이거 4학기입니까? 4학기만 하면은 그 한 학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원만 하면 돼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주님께서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주님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다가 뭐 RUTC 건물 하나 지려면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4, 50억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조그만 거 이거 하나 하는데도 이것도 한 10억은 가져야 돼요, 지금. 땅값만 하더라도 알지는 잘은 모르지만서도 한 그 10억은 안 된다 해도 거의 그 정도 갈 겁니다.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가면은 뭘 빌어라? 집안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어라. 그중 안에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누구한테?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가장 그 집에 가서 뭘 기도합니까? 신방 가고 그러면 가면 뭘 기도해요? 구역 예배 가고 그러면 돌아다니며 가잖아요. 그럼 뭘 기도합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니까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면 내부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경고하냐?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양을 어디에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위험이라는 거죠. 큰 양을 갖다 이리에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핍박, 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니게? 16절에 어떻게 해요?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여기 박해가 위험이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뱀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거든요. 네가 게으르면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개미한테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부지런하라 이거거든요. 게으르라는 거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한테까지 배우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뱀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박해가 있을 것이니까. 뱀이 저 시내 한복판에 탁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예? 저 수원 역전에 그냥 막 돌아다닙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짓고 돌아다니면서 막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하라 이겁니다.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순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단순해야 돼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박해가 온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얘기냐? 박해가 온다. 영광으로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핍박을 좀 많이 당했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 아시죠? 우리 윤 장로님하고 우리 최미선 지사님 알죠? 침례교였습니다. 침례교 다니는데 다락방 한다고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할 거 하지 말아라. 할 거냐 할 거냐 안 한다고 그래. 하더라도 조용히 모르는 척 그냥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티를 안 내고 합니까? 그리고 누가 보면 안 한다고 하라. 하는데 왜 안 한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됐다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침례해보였지 6사람이 딱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신문에까지 난 사람입니다. 박해. 근데요, 그런 그거 봤는데 참 기분이 나쁘고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더라도 팔복 중에 마지막 팔복이 뭡니까? 박해에 대한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뭐 얘기합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제가 상상치 못하는 게 이것이 뛰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반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도 말씀이 탁탁 떠오르고 뭔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박해 두려워 말라.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26절 27절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감춰야 되는 거 다 드러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있는 거 이게 다 드러내면 여기 아마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와 이 아닌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가짜와 진짜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드러난다고 그래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도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0절 31절까지 우리의 뭐까지 세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 알고 계세요? 참나, 내가 내 머리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셔. 내 머리털도 내가 모시잖아요. 보통 뭐 머리털이 하면 10만 개 정도 된다면서요? 10만 개 정도 돼. 더 같은 사람은 아마 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한 뭐 5만 개 정도 되겠죠.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시다 이거. 맞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내를 사실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32, 33절입니다.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숨기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물론 암 앞에서 뭐 이게 진주를 갖다가 돼지한테 집어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당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식사 꼭 기도를 하든 그런 눈 감고도 꼭 기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유목사님 이미 뭐 다 눈 뜨고 다 기도한다잖아요. 다 그래서 갖고 오면 그냥 먹는다잖아요. 왜 그러냐? 다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못하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별나다 그럴까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그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도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뭐냐? 34절 36절. 자, 이후에 복음 전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미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전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제야, 언제요? 이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식구들끼리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부부끼리도 문제 일어나거든요.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 줄게 그래가지고 남편도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못 가냐? 아내까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경쟁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문제가 오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오는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30절, 39절에 보니까 뭐예요? 복음으로 하여 뭘 버려요? 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축복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생명 건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 목까지 내놓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러면 누가 축복하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너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에 대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를 영접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냐? 전도자를 여러분들이 갔을 때에 영접하면 누구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축복이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 하면 동일한 축복이에요. 전도자를 영접했다 하면 전도자와 동일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을 자꾸 도우면은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누굽니까? 제가 PC방에서 그 누구죠? 이름이 누구예요? 그 때려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거들었어. 아들, 동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생까지. 그거 좀 거들었는데. 왜 그래요? 살인자를 거두는 게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전도자를 돕는다. 당연히 전도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돕는다.
선교사의 상을 같이 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축복입니다. 맞아요? 내가 안 가도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쪽 뭐 선지자 받을 것이다.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그러면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축복이죠? 전도자에게는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왜? 없어지지 않아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게 천국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멸류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자, 다윗 앞에 사울은 발악하는 겁니다. 그게 뭘 두려웠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 들어가 발악하라는 건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전도자로 여러분들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괜찮아요.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드려야 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 있다. 문제는 미리 받을 응답입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미래에 받아야 될 응답. 문제. 자, 이 축복을 깨달으면은 문홍도 해결되고, 그래서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렀잖아요. 해결됩니다. 그렇죠? 환경도 해결되고, 자신의 많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이 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자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